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눈물과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찬양처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하나님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사님 그거 커넥션 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삭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삭을 좋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삶은 결국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여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축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삭은 비록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함으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므로 훌륭한 1세의 뒤에는 그 뒤를 잇는 2세에 가게 되면 믿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민 1세대들은 고생하는 세대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좀 몸은 피곤했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집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제 마음속에 좀 남았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그 피난 때 그 아버지와 헤어진 그 아픔 속에 아버지의 그 옷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 옆방에는 2세, 3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2세, 3세들이 1세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난을 얼마나 이해할까? 교회의 사명은 1세와 2세와 3세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고생을 했다면 2세대들은 고생하신 1세대 부모님 덕분에 재정적으로는 잘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 믿음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삭의 삶의 결과는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를 축복하느냐? 아버지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세대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자녀들 세대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그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가정, 이삭은 에서처럼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에서의 영적인 무관심,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에서가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이삭을 보니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27장 1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23절 볼까요? 27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했다.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무지함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가게 하는 거죠.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야곱은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세가 기력이 쇠하여져서 죽었더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기력이 더 왕성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몸이 약하고 쇠약해져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강해집니다. 믿습니까? 예. 육신적으로는 쇠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신은 쇠퇴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의 어려움은 영적 무지함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충실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 에서의 대화를 엿들었던 리브가,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복을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어머니는 야곱과 한 팀이 되고 아버지는 에서와 한 팀이 되어서 이 가정이 지금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로부터 온 품성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내가 한번 취하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했던 야곱.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잘못된 열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잘못된 열심은 영적인 무지함 못지않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 자체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열심만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식대로 하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들이죠. 제 주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 한 분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일에 열심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앞장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분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자기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교회가, 목사님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왜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오늘 리브가의 어려움이 그 아들 이삭, 아들 야곱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고 자기만이, 자기가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 자기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1차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행사를, 교회 모임을 무시하고 각자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방법대로 가져오겠다는 것, 자기가 은혜를 끼치겠다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이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 교만입니다. 결국 이 가정은 미워하는 형, 도망가는 동생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파장으로 오게 한 그 결과, 성경은 결국 미워하는 형, 도망가는 동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가운데서도 첫 번째, 우리 남자 아버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식들에게 축복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 영적 가정에, 영적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저녁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얘들아 저녁 시간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멈추고 식탁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식탁에서 주어지는 내려오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잘 발휘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정처럼 옛날부터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전가되어지면서부터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들이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 어머니한테 우리가 핑계를 대며 전해드렸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하여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는요,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어머니들이 더 세요. 아버지님들은 옆에서 그냥 순종하잖아요. 네, 아니, 뒤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모님의 가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삭도 아내 사라에게 묻지도 않고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승리하는 이민의 삶은 우리 가정 안에 100만 불이 있느냐, 10,000 불이 있느냐, 우리 자녀가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민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세대들은 고생하시고요, 2세대들은 누리고, 그런데 2세대들은 영적으로 무디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대의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재정적으로는 부모님들보다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1세대들보다는 형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과 실수와 다툼과 미움과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뭐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뜻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28장입니다. 28장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13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딴지를 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루 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과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네?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26장 다시 갑니다. 다시 26장으로 가셔서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because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한 가지 이유가 나온다고 한다면 너의 아버지가 내게 순종했다 이 얘기입니다. 1세대들의 사명은 뭡니까? 순종. 누가 복을 받나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잘 되면 다 지가 잘나서 복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목양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 자녀분들 제가 신방 가면서 들어오면 다 복 받았어요. 다 복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데 뭐 하시라고요?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 다음은 저는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뭐를 기억해라? 부모님의 믿음, 순종을 기억해라. 내가 복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민을 나와서 그 남 모르는 고생, 눈물,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뿌리를 버리고 필요 없다? 절대로.
성도님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2세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뿌리를 부정하는 그 공동체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양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세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2세들이 올리고 그 다음 3세들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올려주고, 그것이 제가 이민 1.5세로서 하나님 앞에 늘 꿈꾸는 교회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영어 문제로 2세들을 독립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녀들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야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2세, 3세는 뭐예요? 땡 잡은 겁니다. 2세대 때문에 땡 잡은 거예요. 어느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님 다니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우리 부모님 교회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가 잠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 하면 저는 도리어 혼내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서 싸우고 문제는 있지만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되는데 잘 살기만 하면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투스쿨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의 뭐를 기억하라,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기억하라. 참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뿌리입니다. 뿌리를 소중히 여겨야 나무는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누구까지 지금 복을 받나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네,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을 받나요?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충실히 하시는지 제가 점검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결국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천하만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목양교회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천하만민을 위해서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그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때문에 뿌리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교회 갈까 안 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성경은 여전히 이삭과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각종 좋은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나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것은 다른 교회도 하니까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기 선교 비전 출입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목양교회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나라에도요, 일제시대에도요, 오블리스 노블리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 부자가 들었으면요, 1km, 2km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한 가정이 있으면 1km, 2km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원리, 이것이 지금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뭐해라? 소중히 여겨라. 우리 1세대들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저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여행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으라 일을 한 세대였습니다. 일, 교회 일. 그저 교회 와서 비서하고 교회 와서 여가 시간 갖고 단기 선교 가는 것으로 휴가로 다 삼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세대들은 잘 살게 되니까 휴가를 너무 잘 가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흉내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빠 엄마 집에서는 안 저러시는데 거룩하시네. 예,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거룩해? 교회 가면. 가정은요, 숨길 수 없어요. 가정에 가면 우리 아빠 엄마 뭐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다 알아. 우리 자녀들 다 압니다. 아빠는 왜 오늘만 교회 가자 그래? 왜 아빠는 엄마는 오늘만 그래? 안 그러잖아.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가정,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삭? 너? 아들? 딸? 아니. 물질? 아니. 하나님. 두 번째로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1세대들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세대들의 약점은 뭐냐면 상처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실패를 극복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처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두 가지로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 그런데 물질도 잃고 믿음도 잃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의 손해는 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손해를 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둘째로 사람 관계의 상처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우리 성도님들 저를 좀 닿아보실까요? 좀 닿아보십시오. 아직도 남편이 미우세요? 아직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직도 자녀들,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향한 불만이 있습니까? 이 상처가요, 회복이 돼야 돼요. 상처 회복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1세들은 물질과 사람 관계 때문에 상처가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실패를 극복하십시오. 과거를 잊으십시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존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무슨 말을 하시면 안 되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잊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뭐를 잘 감당하나? 훈련을 잘 감당하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뭐냐 하면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믿음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강아지도 훈련받은 강아지와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선천적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문제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강아지도 주인보다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대요.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는 천방지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세상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더운 날씨 속에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훈련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의 훈련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나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았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는 자기 인생의 보스,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보디발, 감옥은 감옥의 간수. 제가 어제 족구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선수들이 우리 이의승 집사님 감독에 의해서 오전 8시까지 저기 공원에 집합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도 좀 늦장을 부려서 도착을 제가 8시 5분에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왜 저분은 잘 살고 왜 나는 잘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가 8시에 모이라 하면은 8시에 모여야 합니다. 만약 못 가면 전화를 드려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늦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별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작은 일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 1세대들인 우리가 믿음의 귀한 뿌리를 잘 내려 목양교회가 밴쿠버 이민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교회가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저희 교회만이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2세, 3세들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멋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